오늘 저기에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6장 찬송하겠습니다. 26장 교동문 64번 148번 교동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64번 148번 교동문 64번 148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단줄에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노라.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물은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한도나.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꾸 가거라 이제 못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꾸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춘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감기가 계속 돌고 있는 거 아시죠? 저희 가족들도 감기 걸리고 있는데 조금 이게 유행인가 봐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함 잘 지켜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2시간 동안 계속 빌라델비아의 우리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12월달 마지막 제주로서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마지막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다음 여태까지 했던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칭찬받았다고 했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굳게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칭찬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적은 능력이 뭐라고 했어요? 큰 능력에 비해서 좀 작은 능력을 말한 겁니까? 아니에요.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를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 왜 그들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생활이며 형편이며 이런 것들이 왜 그 도시에는 뭐가 지진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지진이 많은 가운데 여러분, 지진이 많으면은 거기가 삶이 당연히 좋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 사는 그들이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를 이루고 있는 그들이 당연히 생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빌라델비아 교회야, 너 정말로 적은 능력,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잘 지켜나갔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해서 그 주신 말씀이 뭐예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 뭐였습니까? 남들이, 불신자들이 와서 너에게 무릎 꿇고 조아리고 엎드려서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서 내 앞에 와 무릎 꿇고 내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겠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사건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일들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내가 환난이 있지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예요. 도대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 여기서 말하면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이기는 자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내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라는 게 뭘까요? 성전의 기둥. 여러분, 성전의 기둥은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기둥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기둥. 우리 한번 그에 관련된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굳이 왜 신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한번,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빌라델비아 도시에 뭐가 많았다고 했어요? 지진이 많았어요. 지진이 많으면 건물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때로는 땅 속으로 가라앉는 것도 있어요.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지진 속에서 살아남은 게 뭐였냐? 기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둥. 그 기둥에 대한 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요? 두 개의 기둥 딱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게 지금 현존에 있는 빌라델비아를 가가지고 성지순례를 가면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코스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라고 들어봤죠? 성지순례가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터키에도 있어요. 터키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발자취 따라 그 바울이 하나님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따라서 계속해서 따라가는 성지순례도 있어요. 그런데 그 터키의 성지순례인데 거기에서도 일어나는 게 뭐냐면 여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교회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많았어요? 지진이 많았어요. 근데 그래도 남겨져 있는 게 뭐다? 기둥이다. 이 기둥이 지금까지도 있어서 우리나라에 이게 계속해서 여행 코스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지진이 많은 것 가운데서 기둥만 남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이게 가로 세로가 3m씩 되고 그리고 높이가 15m 정도 되는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실제적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이야기예요? 실제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런 일 속에서 사람들은,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주 17년. 근데 빌라델비아가 역사하고 있을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한참 뒤이잖아요. 왜? 거기 가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난 이런 지진,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빌라델비아의 사람들인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야, 성전의 기둥, 이게 무엇일까? 도대체 지진 속에서 살아남는 성전의 기둥, 여러분 뭐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지진 속에서도 살아남는 성전의 기둥, 이건 뭐예요? 승리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고 요동치 않는 위치를 차지하게 해줄 것임을 나타내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둥,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의 기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 이 기둥은 그렇게 튼튼하게 당신은 이 기둥과 같이 요동치 않게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기둥.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독교 용어로 바꾼다면 뭐예요? 구원 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야, 네 이름이, 너가 하나님 나라에 굳건하게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백성이 됨을 확실히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아무리 어떻게 있어도 그 기둥이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너는 속해 있을 것이야.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구원을 놓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서 구원이 왜 그렇게 소중합니까? 인간은 구원받지 않으면 다 어떤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이에요. 지옥을 우리가 다른 말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구원받지 않으면 그냥 중간 지옥도 있나 이런 거 없어요. 그죠? 구원 아니면 뭐예요? 멸망이에요. 예. 구원 아니면 멸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는데 그것이 인간의 본연의 길의 종착지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게 없으면 당연히 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건져서 구원받는 것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고 천국에 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천국의 기둥과 같이 떡하니 우리가 있게 된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 흔들림 없이 거기에 너가 있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계시록 3장 12절 말씀 봅니다.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성전이 기둥되게 한다고 하면서 그 뒤에 뭔가 이름이 세 개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세 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새 이름.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내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러분, 우리 자동차를 뽑으면 항상 어떤 마크가 써 있어요? 그 자동차 회사 마크가 딱 찍혀 있어요. 현대는 현대, 기아면 기아, 쌍용이면 쌍용, 뭐 여러 가지 다 그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차가 누구 차다? 그런 회사 차다. 그 회사에서 나온 차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딱 우리 안에 찍혀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딱 새겨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름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우리가 늘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옛날부터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이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루살렘의 이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아, 그렇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거구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시민권을 딴 자다라는 것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에 있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나의 새 이름은 누구예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누가 말하고 있어요? 계속 요한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즉,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새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새 이름이 그에게 계속해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구원자. 아멘.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한 나의 예수님의 새 이름, 이게 다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도장을 찍듯이,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천국 시민이야, 너 예수님의 사람이야, 구원받은 게 확실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는교회 가족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켜가다 보면 결국에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있고 천국에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인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을,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임을 나타내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소망을 품고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말씀을 지켜가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시작.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둥이 여러분인 거예요. 기둥은 뭐예요? 흔들림이 없는, 아멘. 지진 속에도 살아남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잘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천국을 먼 미래에 우리가 죽고 나서 멸망의 길을 벗어나는 그런 길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위해서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이 말씀에 처음에 이 말씀에 관련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8절이에요. 예레미야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아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것도 빌라델비아에게 뭐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데 여기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뭐예요? 쇠기둥, 견고한 성읍, 노성벽,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냥 똑같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봤을 때 쇠기둥, 견고한 성읍, 노성벽,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그 성벽이 기둥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을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에는 좀 더 구체적인 구원의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레미야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심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까 제가 말했죠? 그 기둥,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구원하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확실한 의미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새 기둥 같은 것, 견고한 성읍 같은 게 이게 뭐예요? 너를 구원할 것임은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것이 추가됐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 1장 16절 말씀 봅니다. 그때의 상황이에요. 예레미야의 상황. 예레미야 1장 1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때의 상황이 어땠어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야 돼.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야. 그러면 예레미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의 백성들에게 징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너희들 잘 사십시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으니 여러분이 이렇게 다른 이방신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알았어, 내가 고쳐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옆에서 좀 동료들 중에서 좀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그것이 때로는 제일 가까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직장에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의가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봐도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지적을 했어. 야,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지금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내가 행동이 잘못했구나. 내가 고칠게. 이렇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너나 잘해.
그거 내가 내 맘대로 한다는데 뭔 상관이야. 술 마시는 거 그만 좀 마시세요. 갑자기 너무 많이 마시니까 내 맘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술 담배 여러분 나쁘다는 거 다 알아요, 그죠? 그게 몸에 좋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지만 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받아들여요? 아니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너나 잘해 오히려 싸움만 나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 오히려 지적하면은 그런 것들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은 나한테 그런 말에 너나 잘하고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예요.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칼과 같이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잘못 사는 거야. 회개하고 고쳐.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순수하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오히려 예레미야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했는데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말을 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를 가두기도 하고 또한 구덩이에 넣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어떨 수밖에 없어요. 위태롭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위태롭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구원을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구원을 준다는 걸까요? 우리 예레미야 1장 17절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거기에서 말한 구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쇠기둥이 되게 하리라.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리라. 여기 이게 의미가 뭐예요? 거기에서 구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구원은 뭐예요? 두려움이 없게 하는. 아멘.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거면 살만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 불안함이 없으면 살만해요. 우리 안에 떨림이 없으면 살만해요. 저도 여태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지 않습니까? 근데 사역이 잘 될 때가 있었어요. 생각한 대로 잘 되고 새 가족들이 많이 오고 부흥하고 성장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반면에 안 될 때도 있었어요. 이거는 뭐 선생님들끼리 하나가 되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새 가족은 오지 않고 계속 줄어들기만 하고. 저는 그렇게 의도한 게 아니거든요. 잘 하려고 하면서도 그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제가 초년생 때였어요. 불안하고 떨리고 왜 이렇게 어려워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 많이 걱정 속에서 그때는 살아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오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두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 언뜻 내게 딱 다가왔어요. 그런 것이 온 순간 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정말 평안해요.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멘. 잘 되는 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 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야 라는 이유를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당하고 평안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 우리 안에서 두려움만 없애도 더욱더 우리 살면서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그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만 없어도 살만하잖아요. 걱정스러운 마음만 없어도 살만하잖아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걱정할 게 없어. 두려움 당하지 않게 돼.
그럼 그만큼 그것보다 더 살만한 세상 없을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은 가장 좋은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다 걱정이 있죠. 다 같이 오늘 들어오자마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거 왜 그래요? 그만큼 절박하고 불안하고 어렵고 그가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두려움 없게 한다는 게 그런 의미 아닙니까? 내 안에 담대함을 주고 내 안에 마음의 구원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내가 정말 기둔 것 같이 내 이름이 거기 있는 것도 좋아요. 아멘. 가장 좋은 소망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서도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것을 누리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뭐가? 평안함, 담대함,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가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쇠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게 아무리 대적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당연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인생에서 여러분 싸우다 보면은요,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사단이 나를 가만두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계속해서 흐르면 그거에 있어서 우리가 힘들게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뚫고 나갈 수 있고 거기에서 오는 은혜가 뭡니까? 내 안에 담대함, 아멘. 내 안에 두려움 없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움 없게 해 주십니다. 시작. 그럼 너무나 좋겠죠. 두려움 없는 삶, 두려움 당하지 않게 해준다. 물론 이 말은 두려움 없이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즉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지금 있을 수밖에 있잖아요.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 그것을 없게 해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안이고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말씀을 지켜가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능교회 가족 여러분, 2024년도 한 해를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 한 해 좋았어요? 좋은 일도 있었죠? 또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잘 되어지는 일도 있었고 잘 안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렇구나, 주의 말씀을 잘 지켜나간다면 거기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지켜가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부터 말하면 첫 번째, 불신자들이 나에게 와서 나에는 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소망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께 나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또한 고난이 있지만 내가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결국엔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땅땅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우리 시민이야, 너는 예수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구원받는 것이 보장된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꼭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칭찬받을 것이요, 이제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더욱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교회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정말로 그 성도들이 칭찬받은 것을 보면서 3주간 셋째 주간 세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오고 믿는 자가 되고 또한 우리가 어떤 고난들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가 2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리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또한 주정헌금과 선기헌금과 기타 일천문제와 모든 예물들 주님 받아 주시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좀 예물 드리고자 하는 예물 드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서 놀라운 열매로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주시옵고 물질의 복을 주시옵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한 맡겨진 일이 잘 감당되어질 수 있게 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것들을 잘 감당되어질 때 더욱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으며 또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 더욱더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하나 주님을 통하여서 체험받는 주는 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서 또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매월 마지막 주 예배는 선교 예배라고, 그러니까 오늘도 마지막으로 선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이때쯤 되면 있는 게 뭐예요? 송구 영신 예배. 송구 영신 예배에 화요일 날 12시 31일 12월 31일 11시 30분에 예배 드리니까 그 전에 차량 운행이 준비될 거예요. 여러분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 송구 영신 예배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과, 송구 영신 예배는 언제 드리는 거예요? 매해 첫 시간, 아멘. 마지막 시간을 주님께 보내고 또한 첫 시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아멘. 그걸 누구와 함께 하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2024년을 은혜롭게 보내고 25년을 이제 시작하는 것 가운데 예배로 시작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 성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여러분 밤 11시 30분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잘 나오셔서 아마 은혜를 누리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30일 날 월요일 날은 내일은 삽교 감찰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3일 2025년 3일에는 세륙교회에서 지방의 신년 기도회 모임이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안에 있습니다. 아픈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 진급자가 있어서 축하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급자 6학년 졸업생 또한 대학교 졸업생이 2명이 있어가지고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은이랑 가은이 앞으로, 가은이랑 예은이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제 새로운 세계로 가는 우리 예은이는 중학교로, 그리고 가은 청년은 이제 직장이나 이제 사회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때에 있는 두 자매들에게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되어지고 정말 좋은 것들이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1분 동안만 우리 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우리 또 6학년을 졸업하고 또 대학교를 졸업하는 두 자매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뜻이 더욱더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명의 친구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서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함이 넘치고 하나님에서 귀한 열매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우리 두 자매들에게 소망합니다. 예은이와 가은이 청년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사랑 속에서 감사함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 더욱더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도에는 그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가은이와 예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우리 진급하는 또한 졸업하는 우리 조가은 청년 그리고 김예은 어린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환경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이들 가운데 더욱더 좋은 일들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일들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는 정말로 그리하여서 영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신앙적으로도 혹은 정말로 더욱더 인격적으로도 성숙하여서 하나님께 또한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랑받는 귀한 두 가은이와 또한 예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박수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조가은 청년 얼마 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은이도 이제 중학교 갈 텐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중학교 또 다르잖아요, 그죠? 초등학교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 예은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길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제가 몰라서 소식을 못 전했었는데 김봉기 집사님의 손녀딸이 어제가 결혼했어요. 어제. 근데 그 아드님이 교회에 온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연락이 없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번 주에 우리 김종우 집사님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혹시나 보게 되면 이렇게 인사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타 우리 집 잘 짓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지는 것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그것이 든든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장 귀한 소망이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더욱더 말씀을 지켜가며 말씀 안에서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우리 주는교회 모든 식구들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아버지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들이 칭찬받은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려움에도 힘듦에도 말씀을 지켜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놀라우신 능력이 있고 정말 고난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우리 가족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을 지켜갈 때 말씀
말씀이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함이 넘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는 것 같이 우리도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있고 천국의 소망을 꿈고 구원받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가 너무나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불안함 없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아버지 우리 안에 주어주실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여서 마음 가운데 불신자들을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일들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어가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고 가장 귀한 길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공동체가 함께 해주셨고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형제들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로서 믿는 자의 합당한 자의 모습 보이며 그 안에 기쁨이 넘치고 그의 귀한 열매들을 온전히 얻으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줄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것 같이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며 말씀 안에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일과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과 그들이 칭찬받은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말씀을 잘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천국의 소망을 품고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온전히 간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따라서 주의 말씀을 굳건히 지켜가며 반석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귀한 소망 가운데 큰 은혜가 얻고자 하는 우리 주님교회 가족과 가족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